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 말씀에서부터 32장 2절까지의 토라 포션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도 9월 18일 한가위 날, 추석날이었는가 봐, 전날이. 먼 길에 목마른 가난한 행복,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간다. 아주 짤막한 시인데, 제가 저 시를 제가 지은 건 아니에요. 어디서 봤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 시기를 보면서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 당시 제가 처해 있는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걸 갖다가 그때 제가 제 성경책에다가 써놨지요. 먼 길에 목마른 가난한 행복,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간다.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신앙의 길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참 기쁨을 누린과 동시에 그거와 똑같은 트레일로 늘 고통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무튼 뭐 그 비슷한 유가 두 가지가 동시에 투 트랙으로 이렇게 같이 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길이 참 멀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간다 그랬는데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마치 겨울 같았어요. 근데 그 고운 별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여과 없이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름에 있어가지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으면 좋겠다. 항상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 예수와를 따라간다 그랬을 때 가장 거추장스러운 게 내 자신이었어요. 나의 생각, 내 느낌, 내 고집. 이게 나에게 최고의 걸침돌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고운 별은 정말 주님을 여과 없이 아무것도 그리낀 것 없이 그냥 그 주님의 길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게 저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고운 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로 그게 이제 바뀌었죠.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군대에서 예수와를 만났고,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만나고 하는 이것들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주는 한 변곡점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말씀의 토라 포션에서 창세기 32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에서 야곱은 그때 당시까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어요. 그냥 들은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말로만 들어왔던 그 하나님을 야곱은 만나게 되는데, 이게 그 야곱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인생의 한 변화가 일어나는 한 중요한 한 시점이었어요. 야곱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탈취하잖아요. 그리고 그 형의 분노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은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이제 아버지 이삭이 많이 늙어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우리 친정집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하란에 있는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 마음속에도 참 이렇게 갈등이 많았을 것 같아요.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탈취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래도 되나? 근데 또 나름의 정당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 팥죽 한 그릇 샀잖아 분명히. 그리고 형이 맹세했잖아. 내가 맹세시켰을 때. 그리고 또 형이 따라와서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굉장히 마음속이 많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을 만나 주심으로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일단락되어지게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뭔가 하면은 그 야곱을 하나님이 하나도 책망하시지 않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탈취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너 아주 못된 놈이야. 너 회개해.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 한마디도 말씀이 없으세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시켜 주게 되는데, 아무튼 야곱은 이제 하란에 도착해 가지고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아내를 4명이나 얻었어요. 그죠? 그리고 자식을 12명이나 얻게 되고 아들을 12명 얻고 딸 1명 얻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기틀이 완전히 마련되어지는 거예요. 삼촌 라반 집에서. 그죠?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12아들이 갖추어지게 되자. 좀 더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은 11명이에요. 12명 베냐민이 태어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이미 도착한 다음에 라헬이 길에서 베냐민을 출산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냥 12명이 이루어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너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애굽에서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자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때가 되자 야곱도 불러내시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보게 되면은 뜻밖의 만난, 아니 자기가 주관적으로 만났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뜻밖의 만난 여호와 하나님. 왜 만나 주셨나?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이삭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이삭이 받은 그 언약이 지금 야곱으로 지금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생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이룰 수 있는 모든 기초가 다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비전이 야곱에게 그대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야곱 자신을 보게 되면은 그 장자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내가 맏아들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맏아들 그 자체가, 그 맏아들이라고 하는 그 맏아들이 품고 있는 그 내용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선생님께서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하면은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아이가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을 했을 때에 대통령이라는 한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그 큰 스케일의 의미를 다 모르잖아요. 그저 애들은 대통령은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야. 나 제일 높은 사람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이지,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다 모르잖아요. 그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야곱은 장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만은 그 장자가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야곱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나중에 야곱이 서서히 눈을 뜨게 되는데, 그 야곱이 완전하게 눈을 다 떴을 때에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큼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10분의 1도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가장 작은 자라도, 예수와 안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야곱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그 때가 그만큼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멀리에서 비행기 한 대가 날아옵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떠 있으니까 저게 비행기구나 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비행기가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고도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기종인지, 얼마 많은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지, 모든 것을 자세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실제로 임하기가 그만큼 임박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와 안에서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야곱이 가지고 있던 비전보다도 더 많은 것을 지금 알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그 가나안 땅으로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리로 보내셨고, 이삭을 그곳에 머물게 하셨고, 야곱을 다시금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이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간섭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져가지고 거기에 유숙하려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을 자는데,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북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주란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유일한 주권자란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데,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나는 여호와인데 내가 주겠다.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 뭘? 이 땅을. 이 땅의 소유권자가 누구인가 하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준다.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수와를 안다, 내가 예수와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와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스라엘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와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믿고 있습니까? 그 나라는 허공에 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팩트예요, 팩트. 그 팩트의 기본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예전에 저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한다고 봐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야. 그리고 이 모든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성경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는 하나님이 증명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성경이 백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써놔도 성경을 안 믿는데 성경에 써있다고 백날 침방울을 튀겨가면서 얘기해도 뭐 할 거냐고 그걸. 안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비해 놓으신 게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하마스랑. 그죠? 몰라요? 뉴스에 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저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존재 증명으로 이스라엘을 저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과 현재 있는 이스라엘과 이 연계성을 또 부정해요. 이걸 끊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저 땅에 있는 이스라엘과는 상관이 없어라고 얘기돼요. 있어요. 100%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으며 무엇을 읽고 있는가를 보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논리적으로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참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우리가 예수와를 알고 있고 그 예수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을 모토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요. 왕이 오시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일정 지분을 가질 거예요. 어떻게 되면 저는 이렇게 이 망우리 면목동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제 지분이 여기에다 떨어질지도 몰라. 응? 면목 3동 동장해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비전을 가진 사람답게 왕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왕의 자녀로서 세상의 이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네 자손이 뭐같이 되어서? 뭐가 되어서? 티끌이 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대요. 킹덤이 되어서 어마무지한 군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폼나게 로마 군대가 승리를 거두고 깃발을 휘날리면서 황금 갑옷을 번쩍거리면서 입성하는 것처럼 그러면 좋겠는데 너와 내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제국이 아니라 킹덤이 아니라 먼지로. 근데요, 이 히브리어 먼지는 아파르인데 이 아파르는 이 먼지가 그냥 이 미세먼지, 뭐 옷에 이 옷감이 떨어진 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흙먼지예요. 흙먼지. 침투하기 가장 좋은 상태가 뭐 같아요? 먼지예요.
만약 제국이 돼가지고 전 세계로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경계하겠지요. 어마무지한 군대가 돼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경계하겠지요. 먼지처럼 되어서 가장 낮은 자가 돼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전 세계로 너희가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후손들이 보게 되면은 땅에 흩어질 때 보게 되면 거의 다 먼지처럼 흩어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일 먼저 흩어지는 사람 요셉. 군대 장관으로 애굽으로 갔습니까? 노예로 갔습니다. 에스더 어떻게 갔습니까? 포로로 갔습니다. 모르드게 어떻게 갔습니까? 포로로 갔습니다. 다니엘 어떻게 갔습니까? 포로로 갔습니다. 먼지처럼 돼서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먼지가 그곳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먼지가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처럼 흩어져 가지고 왕의 자녀로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들로 인해 가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시작. 예. 이들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됩니다. 무슨 복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복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그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그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라든지, 그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애굽의 바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15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이게 바로 알리야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자기 땅,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불러 오십니다. 근데 이때 몇 가지 약속이 붙는데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한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과 똑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와를 통해 가지고 자기 제자들에게 그대로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 번 더 리피트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현실이고 팩트예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은 200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지금 다시 돌아왔고 지금 있고 저곳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과 성령으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원유맨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의 조상은 단군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예수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들이 받은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티끌같이 작은 사람입니다마는 이 티끌 같은 우리들은 왕의 건세를 가지고 있는 티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애쓴다는 그것 자체가 주권이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주권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존을 위해 가지고 그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떠는 거죠. 결국에는 그 속내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유수 시간에 가끔씩 봅니다만은 그 북한의 김정은이가 배를 내밀고 이렇게 와서 딱 이러면은 북한 주민들 어때요? 기절하잖아요. 그죠? 기절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존경해서 그럴까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도 자녀를 키워왔고 지금 이제 다시금 이렇게 또 손자들을 이렇게 키우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렇게 자식들을 키울 때에 저에게 제일 만족스러웠던 것은 우리 아이들이 물론 내가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됨으로 내가 내 자녀들을 지켜주는 그 울타리를 만들어 줬을 때에 아이들이 그 안에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아이들이 그것을 누리고 먹고 자고 싸고 뒹굴고 마음대로 놀고 있는 그것 자체가 저한테는 가장 큰 은혜였어요.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 앞에서 지 마음대로 놀고 있는 그것 자체가 나에게서는 굉장히 큰 은혜였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만 되게 해주는 그런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까? 못 보여야 됩니까? 잘 보여야 돼요? 못 보여야 돼요? 잘 보일 필요 없다니까. 당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이면은요,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행동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요. 그냥 산다고. 그냥 사는데, 그냥 살아가는 내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돼 있다고 이 사람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애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제가 성경책에 1984년도에 써놓은 조그만 식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성경의 앞부분에 내가 적어 놨었는데, 뒷부분을 이렇게 들치니까, 그때 내가 강원도 황지에 있는 예수원에 가 있을 때였어요. 거기에 보니까 인도의 브라만 교도가 예수와를 만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으면서 써놓은 그 글이 있더라고. 그걸 제가 그때 누구야? 그 예수원의 저기 있잖아요. 그 신부 누구죠? 대천덕. 대천덕 신부님이 가지고 있던 글이었던 것 같은데 그 글을 우연히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원본을 가져올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내가 옮겨 적어놓은 게 그 성경책에 있었어요. 그게 첫 부분에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되어져요. 소자야, 너는 나에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단다. 그렇게 척기가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구원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와 안에서 구원은 완성되어졌어요. 그리고 또 완성되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자 되려고 애쓰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부자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수단일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와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요, 예수와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요, 우리는 예수와 안에서 하늘의 부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가치를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님의 가치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부떨지 않아요. 힘쓰고 애쓰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서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그게 그냥 사라진다고요, 여러분. 그게 언약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도요.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62장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겠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요. 근데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누구들인가 하게 되면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뭘 기억하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계속 하나님 앞에 리마인드 시켜주는 게 바로 기도예요. 이게 최고의 기도라고요.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게 하십시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시오. 예수아가 이 땅에 오실 그것을 마련하십시오. 그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라고요.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쉬지 못하시는 거예요.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동력으로 하여서 지금도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다른 것은 안 구해도 된다. 다른 것은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계속 반대로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의식주에는 목숨 걸고 있고 부활하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할 때에 신앙에서 일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에요. 이건 희극이에요. 희극. 웃기는 연극이에요.
우리가 아까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꿈속에서 본 그 한 대목인데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히브리어로 말라크예요. 근데 보통 천사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유대인 랍비였던 샤피라는 이것을 꼭 천사들에게만 한정시킬 수 없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 메신저들이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인가라고 해가지고 또 히브리어 사전을 놓고서 말라크를 또 찾았어요. 전부 다. 다 찾아봤더니 전반부에는 거의 하나님의 사자 쪽으로 전부 다 이렇게 말라크가 해석이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무엘로 딱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말라크가 뭘로 등장하는 줄 압니까? 전령이야. 소식을 전하는 전령. 그 본문을 찾아봤더니 다 사람이야. 근데 거기에 말라크가 적용이 되어지더라고요. 아, 말라크는 꼭 천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을 말라크라고도 이야기하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말라크예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요.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해요. 하나님의 말라크들이 언약을 품고 있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의 메시지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깨우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명이요. 영광스러운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그 기도가 있고 말씀이에요. 말씀은요, 예수와 자신이에요. 예수와는 리빙 토라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지금도 이끌고 가고 계신다고요. 말씀이 없잖아요. 이게 참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말이 안 통하는 짐승을 어떻게 끌고 갑니까? 채찍과 막대기로 끌고 가죠. 그죠? 그렇게라도 끌고 가 주시면 참 큰 다행이에요. 근데 이 땅에 지금 보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무지한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 많아요. 좀 심한 말로 거의 다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말씀을 따르게 돼요. 나 말씀을 보면서 봄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만족이에요. 성경 보기 싫어 미치겠네 이거. 근데 안 보면 안 되겠지? 봐주자. 말씀을 봄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않아요. 이거는 만이차 신앙이에요. 만이차 한번 탁 치면은 경전 한번 읽은 것, 큰 거 치면은 10번 읽은 것 있잖아요. 그 네팔에 지난번에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언약을 알기 위하여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때로는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씀을 거부해요. 피곤하잖아. 힘들잖아. 축구할 시간이야, 지금. 그래서 때로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부분도 있어요. 저도 성경 볼 때에 또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기도책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때 그거 왜 이렇게 길어, 그거? 10페이지씩 넘어요. 그때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는 언제 끝나는지 다음 번호까지 미리 넘겨보고 싶어. 몇 장 남았는지. 근데 저는 끝까지 안 넘겨요.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각인시켜요. 너 누구니? 네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데? 이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말씀을 보고 선포하기 위하여서 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내 육신은 이것을 지겨워해, 싫어해, 힘들어해. 그러나 내 육신의 소욕에, 내 육신이 나를 끌고 가는 이것에 나는 반대할 거야. 난 네 말에 안 따라가. 일부러는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리고 끝까지 그냥 꾸역꾸역 합니다. 이들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는요, 스승이 없어진 시대예요. 스승이 없어진 시대라고. 여러분, 스승이 필요하십니까?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금방 대답하지 마시고 5초 드릴게요. 스승이 필요하십니까? 최근에 당신 스승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꼭 학교 선생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스승이 없어진 시대에, 이 시대에는요, 누구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학원 가면 돼요. 돈 내고 배우면 돼요. 그리고 유 선생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친절한 네이버한테 또 물어보면 돼. 스승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교훈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 주면은 억수로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요. 나도 알고 있거든. 자존심 상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무시해요. 이제 모자라서 이 AI 목사도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AI가 수술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그죠? 이제 뭐잖아? AI 목사도 등장을 하겠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AI 목사가 내가 보기에 설교를 하면은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철학적인 부분, 신학적인 부분, 뭐 인문과학, 사회과학 해서 모든 예제를 다 끌고 돌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을 해줄 것 같아요. 근데 단 하나는 못할 것 같아요. 뭘까요? 뭐가 불가능할까요? 네? 뭐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성령님과의 관계가 불가능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놓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너무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승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배우려 하지도 않고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왕입니다. 그래서 참 슬픈 현실이긴 합니다만은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공적으로 설교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공적으로 무작위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놓고서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 회개하십시오.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내가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정신 차리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안 하게 되는데, 이게 참 위험한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없는 삶, 말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의 길에서 어긋나지 아니하고 주의 길들을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데리고 간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이끌고 가요. 근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거부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요. 그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게 되면 이제 다음 주 토라 포션에 나올 거예요. 야곱은요, 에서를 맞이합니다. 에서가 누구예요? 형이죠. 형한테 무슨 짓을 했어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지요.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었어요. 그 형과 야곱은 대면합니다. 이게 야곱의 믿음 안에서의 용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따라서 이런 용기를 가져요. 이들이 이 시대를 뚫고 나간다고요. 이 험난한 시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언약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떤 길을, 내가 뭘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일일이 다 예제를 들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품고 있는 그 비전 안에 가장 핵심적으로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없으면은 버버리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그분이 오실 때에 벌거벗은 자로 서게 될 거예요. 라오디게아 모습에 전형적인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고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람이 원하는 그 아무리 큰 꿈이, 그 꿈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꿈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흘러왔고 예수와께서 그것을 이루어 놓으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언약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모든 것의 가치를 결정해요. 그것이 모든 것의 가치를 결정해요. 한 사람의 가치도 결정하고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일생의 가치를 결정하고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경제적인 것도 그것이 가치를 결정해요. 그것이 없으면은 완전 무가치예요. 그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인정해 주실 거예요. 이 언약, 이 작은 별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언약을 품고서 그 언약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그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